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2절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기도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1장 12절에서 3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2절에서 3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사자들을 애굽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아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신 그 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입다가 침략을 해온 암몬에게
왜 침략해 왔는지를 묻습니다. 왜 우리를 침략해 왔는가? 암몬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애굽에서 올라오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우리 땅을 점령했으니 이제는 평화롭게 그 땅을 돌려달라. 그래서 우리가 올라왔다는 거죠. 이와 같은 암몬의 이야기에 입다가 사자를 보내어서 조목조목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반박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14절에서 23절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애굽에서 올라올 때 우리가 에돔 땅을 지나려고 했는데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땅을 지나지 못했다. 모압 땅도 지나려고 했는데 거기도 역시 우리를 허락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돌아서 아모리 왕 시온에게 또 우리가 그 땅을 지나기를 청했지만 그는 허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공격했다. 그래서 그 공격 때문에 우리가 결국 전투를 치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땅을 얻게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너희들에게서 뺏은 땅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 땅은 아모리 족속의 땅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땅이다. 그런데 왜 너희가 그 땅이 너희들의 땅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우리에게 달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이 여러분 14절에서 13절의 내용의 요약입니다.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암몬의 땅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다. 계속해서 여러분 입다는 불합리함을 지적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십볼의 아들 발락은 이런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올라오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모든 족속들을 다 무너뜨리고 올라올 때 이 발락이 굉장히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사서 고용해서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퍼붓게 해서 결국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자신들을 향해 오는 그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결국에는 물리적인 충돌을 빚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너희 암몬은 아무런 그와 같은 위협이 없는데도 왜 우리를 찾아왔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위협을 받아서 그렇게 저주를 퍼부려고 했던 발락도 결국 우리와 물리적인 충돌을 빚지 않았는데 평안에 잘 살고 있는 너희들은 왜 이제 우리에게 와서 이와 같은 요구를 하느냐? 이것은 부당하다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우리가 벌써 거기 산 지가 300년인데 왜 이제 와서 달라고 이야기하냐? 여러분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30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우리에게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입다의 설명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아주 조목조목 반박을 잘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이미 그와 같은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왜 이제 와서 너희가 우리에게 그 땅을 요구하는가라는 겁니다. 분명하고 바르게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리더의 자격이 아닐까요? 시대를 알고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바르게 잘 알아야 그래야 대처할 수 있죠. 바른 이성적인 판단과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를 세울 때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 거죠. 바른 식견과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 리더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조목조목 반박을 하지만
그 반박에 이 암몬 왕의 자세는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적인 세력의 모습이죠. 누가 그 이야기를 들어도 분명히 이해할 만한 이야기인데 암몬 왕은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합당한 지적조차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오직 빼앗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이고 이성적인 접근이 어려운 세상의 세력들은요,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 세상적인 사단의 특징이 있다면 그 이성적이고 신앙적인 접근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영적인 전투가 우리에게 늘 기다리고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치열한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교회는 준비를 해야 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가 치러야 할 전투가 늘 우리 눈앞에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린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다가 드디어 암몬 자손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서원을 합니다. 이런 소원입니다. 만약 우리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 그러면 그때 우리 집에서 가장 먼저 나와서 나를 환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서원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왜곡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여러분 제물로 사람을 받지 않으십니다. 율법 어디를 뒤져보아도 제물로 사람을 드리라고 하는 내용이 단 한 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입다의 신앙이 혼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여러분 만연했던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는 혼동되고 있는 겁니다. 뒤섞여 있는 거죠. 세상과 역사에 관한 지식은 풍부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부족했습니다. 바르게 알지 못했어요. 입다의 서원은 하나님을 이방의 신으로 격화시키는 심각한 잘못을 범했던 겁니다. 교회의 리더, 식견과 이성적인 판단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성적인 판단과 식견도 있어야 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잘못 알게 되면 원점으로 돌아가야 하는 수고가 뒤따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시간도 에너지도 훨씬 더 많이 들게 되는 거죠. 속도보다 바르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시간이 더 들 수도 있고요. 에너지가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왜곡되죠. 그 왜곡된 신앙은요, 하나님을 왜곡되게 하고 그리고 결국 성도들을 엉뚱한 길로 인도합니다. 그 엉뚱한 길의 결말은 여러분 고통입니다. 오늘 이제 이 입다는 뒤이어서 엄청난 고통을 이제 겪게 됩니다. 왜요? 자신의 바르지 못한 신앙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바르지 못한 신앙 때문에 그는 이제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되는 그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모든 게 너무나 다양해지고 혼합되어가는 시대입니다. 아마 이때보다 훨씬 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다양하고 혼합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바르게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르게 잘 알아가시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길 바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다는 참으로 식견과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 분명했습니다.
암몬의 침략 앞에 역사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가 잘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에게 결정적인 문제를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는 이방의 신과 하나님을 혼동했습니다. 하나님을 이방의 신의 지위에 두었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조차 여러 신들 가운데 한 분처럼 그렇게 오늘 입다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그에게 이제 곧 고통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다양하고 혼합되어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있는가, 항상 우리의 삶을 주님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는 분이 아니셨는데 오늘 입다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혹시 하나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시고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르게 잘 믿고 우리가 바르게 알아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는 금세 세상을 따라갑니다. 탐욕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바른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판단의 기준을 또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세울 때에는 바른 이성적인 판단과 식견을 가진 사람일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올곧은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신 이 공동체에 우리가 리더들을 세울 때는 이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계획이 순간순간 잘 이루어지는 복된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평안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주간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그 모든 발걸음이 항상 하나님 일이 이루어지는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는 평안을 더해 주시옵시고 감사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시간들이 길어졌지만 많이 정리되어져 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받고 이제 하나님 점점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그러한 것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코로나가 더 이상 변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그 변이를 막아주시옵시고 이제는 종식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주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것을 단 하나도 어찌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그것을 막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이제 원래의 자리로 하나님의 전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우리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더욱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평안하게 지켜주시옵시고 든든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늘 선포되어지고 함께하는 복된 교회로 주님께서 이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입다처럼 세상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파하며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무엇보다 먼저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요, 하나님의 방법이 먼저인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